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삭이 노년에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유산으로 주는 그런 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이 다른 아들들, 다른 자녀들보다 장자에게 장자권으로서의 축복이 이 2배, 3배나 더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었죠. 장자를, 맏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모든 유산도 다른 자녀들보다 둘째나 셋째보다 첫째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예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노년에 그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에게 그 축복을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말씀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리브가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그렇게 오늘 계략을 꾸미고 또 아버지 이삭이 만난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리브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 몇 가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리브가는 아들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자기가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했는가 하는 것과 또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를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이나 그 아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앞에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뱃속에서 나오는 첫째인 에서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둘째인 야곱을 택할 것을 저들에게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야곱이 이 꾀를 부리고 또 아내 리브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이삭이 원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래도 첫째지. 우리 그런 생각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첫째가 먼저지. 그래도 첫째가 잘 돼야 되지.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자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에서를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삭에게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펼치신다라는 거죠. 오늘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삭이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이삭이 크게 떨었다. 이 33절 말씀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된 거죠. 내 생각에는 에서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오늘 이삭이 깨닫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표현하고 펼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더 소중한 기도요, 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뜻은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을 차지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어떤 경우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은 누구냐 하면은 에서, 장남이었던 에서가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축복권도 빼앗겨버리고 여러 가지 다 잃어버리는 모습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서가 통곡하며 우는 그 울음이 어떤 울음입니까? 억울해서 우는 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이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회심, 회개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억울하다는 거죠. 내 이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지금 에서에게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기회를 봐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그 마음에 팽배해집니다. 내가 잘못했었다. 내가 그 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던 내 소홀히 경홀히 여겼던, 축복을 경홀히 여겼던 내 잘못이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에서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잘 판단하고 우리의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을 품고 억울해하고 또한 비판하고 부정하며 불평하며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죠. 팥죽 한 그릇의 축복권을 동생에게 넘겨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 지금 이 에서가 축복권을 버리고 통곡하고 있는 것 또한 정말 하나님의 영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관심 가지고 있는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야곱은 축복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축복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적으로 좋은 방법은, 속이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축복권을, 영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축복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후회할 일을 오늘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후회할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 통회 작업할 줄 모르는 이 감정적인 모습이 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겪기도 하고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 일을 감정적으로 분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하고 속상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재료로 사용할 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찾는다면, 영적인 축복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축복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제쳐놓고 그 축복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을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치르는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형과는 원수지는 나중에 가서 다시금 형과 화해를 합니다마는 오랜 세월 동안 형과 원수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와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성경에는 어머니 리브가와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찾아옵니다. 축복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속임과 자신의 그 계략으로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귀한 믿음의 가정이 다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기다렸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앞섬으로 인해서 야곱이 겪게 되는 것은 그 가정이 다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 겪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금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외삼촌에게 자기가 속인 것처럼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면서 남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지고 나서야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우리는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주님께서 안 주시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는 달리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모습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모습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또
기다리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두고 보자 원수가 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 야곱과 다른 그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며 아멘하며 말씀을 쫓아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며 참 놀랍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